거듭남의 진실 세 번째. 오늘의 제목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과 영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의 가는 곳이 다르다. 좁은 길로 가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과 넓은 길로 가는 크리스천들의 가는 곳이 다르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따라오고요. 좁은 길 끝에는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따라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크리스천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살겠죠.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끝과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끝은 다르다.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참으로 물론 가짜 크리스천들은 육신을 따라 살겠지요. 세상을 사랑하겠죠. 진짜 크리스천들은 영을 따라가며 영의 생각을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크리스천들이었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빠져서 시작은 영이었지만 육으로 끝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육신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끝은 영적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곳으로 간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랐거든요. 그들의 끝은 대환란으로 던져진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들의 끝은 대환란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마다 끝이 다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의 끝과 영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의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끝이 다른지,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은 어디인지, 영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은 어디인지, 그 가는 곳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다 천당 간다. 물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영적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천당 간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과 영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이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으로, 제 인생에서는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티켓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티켓을 어디다 처박아 놓고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티켓을 어디다 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찾다가 찾았어. 아이고 하면서 그 티켓만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아이고 착한 내 종아 내 아들아 하면서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고 미혹돼도 너무 미혹됐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충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자기만족으로 대충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들이 가는 끝과 결과와 장소는 어디인가?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는 끝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으며 그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2절 그들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5명은 어리석더라. 이렇게 여기서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자, 10명의 처녀라 그런데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다.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안타깝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의 한 종류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요. 다른 종류는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다. 자, 그래서 여기 신랑은 뭡니까? 재림 예수님.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휴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처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을 처녀로 묘사할까요?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결혼하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 끝에서 예수님과 혼인식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직은 결혼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는요, 약혼도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처녀들이다. 처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결입니다. 순결. 자, 그러면 이 처녀들이 혼인식 날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드려지기 위하여 순결을 지키는 것이 처녀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치 춘향이가 누구죠? 자기 남편을 순결로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요, 처녀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음죄를 많이 지었는지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순결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우상들로 간음죄를 져서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해서 정말 처녀가 아니라 음녀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간음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다시 처녀로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회개만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을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의 가는 곳은 영적인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는데요. 자, 그러면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과 현명한 처녀들의 공통점은 둘 다 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처녀들과 현명한 처녀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고 현명한 처녀들은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자, 처녀는 순결해야 되잖아요. 순결이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이 순결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처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의
거듭남의 진실을 보면서 거듭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적인 거듭남이 있고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거듭남이 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법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거듭남을 나는 받았으니 나는 천당 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 나중에 돌아오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완전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크리스천들을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다. 그리고 등과 함께 법적인 거듭남과 함께 성령의 온전한 거듭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처녀들, 현명한 크리스천들이다. 자, 그러면 계속 성경 구조를 읽게 되면요. 5절,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자, 신랑은 뭐죠? 재림 예수님. 자, 늦어진다는 건 뭐예요? 재림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요. 한 사명자라도 더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은 그 시간과 그 날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늦어지고 모르니까 이게 모든 크리스천들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6절,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팔소리.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나팔소리. 보라, 신랑이 오니 나와서 맞으라 하더라. 25장 7절,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자기 신앙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누가 가짜 크리스찬인지, 누가 현명한 크리스찬인지, 누가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는 크리스찬인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근데 재림 때는요, 그 모든 정체들이 드러난다. 정말 기름이 준비됐는지, 정말 지혜로운 처녀들인지, 그때는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이 진짜 영적인 크리스천들인지, 그때는 모두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는 때이다. 그래서 7절,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자기 신앙을 조절하는데, 8절,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등불이 왜 꺼졌을까요? 법적인 거듭남 때 받은 그 구원, 그리고 그때 받은 성령님이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사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법적인 거듭남마저 완전히 죽어버린 사대교회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것을 다시 회개하여 살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자, 등에 불이 꺼졌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무가치한 등이 바로 불이 없는 등인 것이죠. 성령 없는 신앙, 그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익한 그러한 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익한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제 이게 등불이 꺼진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불이 있는 현명한 처녀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 불을 달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알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니라 하고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간다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이 현명한 처녀들이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장사꾼에 가서 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장사꾼은 싹꾼입니다. 장사꾼은 도적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선한 목자가 있고 싹꾼이 있고 도적이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요. 싹꾼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도적은 교인들을 뜯어먹고 교인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도적입니다. 자, 여기서 장사꾼은 싹꾼과 도적이 합친 지도자다. 그러니까 가서 니네 목사님한테 가서 기름을 사. 기름을 받아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사람에게 가서 싹꾼에게 가서 도적에게 가서 성령을 살려고 뛰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성령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없습니다. 자,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자,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딜을 해야 합니다. 조건입니다. 돈 주고 사는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다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관계는 다 조건입니다. 딜을 해야 됩니다. 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흘러넘치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 성령을 살려고 딜을 하는 동안 허송세월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강림 하셨고 교인들은 휴거됐고 우리는 휴거도 못 당하고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뭘 얻으려고 허송세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은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가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수다 떨 허송세월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처녀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사람에게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셔서 휴거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온전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만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계속 읽게 되면요.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래서 이렇게 열린 크리스찬이 있다면 닫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고 인간관계를 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겁니다. 나의 원수를 내가 용서하면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는 거고 내가 용서 안 하면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결말과 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결말이 다르다. 가는 곳도 다르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리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닫힌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늘 문이 열렸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11절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근데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노아 방주에서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해석 말씀을 보게 되면요. 12절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간음을 했잖아요. 이 육신으로 산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불은 다 꺼지고 딴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딴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저는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 했기 때문에 이 5 처녀는 전부 다 지옥에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저는 여기서 아직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 휴고를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남게 되고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자, 후 3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7 대접, 7 호리병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씻어서 더러워진 흰옷을 씻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이 대환란에서 정결케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나를 모른다 하는 것은 지옥 간 건 아니고요. 대환란에 쫓겨나게 된다.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된다. 두아디라의 교인, 두아디라의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대환란에 던져진 것처럼 이 5 처녀들도 대환란에 그 환란에 던져진다. 대환란의 고난은 홀로코스트의 7배나 더 세다. 그렇게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환란에 던져져서 거기서 정말 용광로 같은 불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해서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환란에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되지 않으면 대환란으로 쫓겨나게 되고 대환란에서 회개 안 하면 지옥에도 가게 되는 그러한 끝이 영적인 크리스찬들의 끝과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끝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는 10처녀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4가지 비유를 합해서 종합해서 이 10처녀 비유와 비교하면서 육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끝이 영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끝과 어떻게 다르고 육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가는 곳은 끝에 가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제가 5 비유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10처녀 비유, 그 다음에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의 비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비유.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아들 혼인식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해서 5가지 비유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는 관계인데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10처녀들은요.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크리스천들이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는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사명, 3달란트 사명, 5달란트 사명. 이들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서 사명까지 받은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요. 이 좁은 문의 비유의 대상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지요. 그 다음에 전도 나가지요. 그 다음에 기도 모임 가지요. 다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그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 왕이 그러면 길가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5 비유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no doubt 100% 이 비유의 대상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처녀 비유에 보게 되면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면은 신랑이 밤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는 겁니다. 이 밤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도요. 밤은요. 아주 악한 세상이 극도로 악해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악해질수록 우리의 등은 불이 타야 돼요. 활활 타야 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됩니다. 그 불이 타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도 하지 않고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육신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5처녀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95%, 99%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온전한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요.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이 2달란트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즉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두려워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자기는 두려워서 땅에다 묻었대.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자기는 두려웠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하는 우리 형제들 친구들을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에이 귀찮다 부담된다 하면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그 사명을 내 가슴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여 그 사명을 이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서 악하고 게을러서 땅에다 묻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3달란트나 5달란트 같이 사명을 감당한 크리스찬이 있나 하면 사명을 땅에다 묻어두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볼까요? 좁은 문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을 등져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라가며 넓은 문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놓고 넓은 문으로 갑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당 가 하면서 대놓고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근데 분명히 넓은 문 끝에는 뭐요? 낭떠라지, 멸망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천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디로 갈까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용서함 받은 크리스천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받아놓고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싹시잖아요. 하루 번 돈이 한 데나리오잖아요. 근데 하루에 내가 300불을 번다 하게 되면 100데나리온은 3만 불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100불을 번다 하면 100데나리온은 만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1만 달란트에 비교한다면 100데나리온은 너무나도 적은 돈이죠.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 헤롯 왕의 1년 한 나라의 1년 재정이 1만 달란트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천문학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만 받은 사람은 엄청난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큰 죄사함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용서 안 하고 바로 이러한 용서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용서하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과 용서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 자, 그리고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크리스천이 있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크리스천은 쫓겨나게 되고요. 예복을 입은 크리스천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5비유가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얘기고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이 문제 있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과 문제 없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이 5비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교할 것은 진단인데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그리고 두려워서 땅에다 묻은 그 2달란트 그 크리스천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가는 크리스천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요 넓은 문으로 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되고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되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성공이 영적인 성공인 양 세상의 성공이 크리스천들의 성공인 양 교회에서 간증하고요 난리를 치는데 이 모든 것은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을 통해서 천당 가려고 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오 악한 종아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반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달란트 종에게는 그 2달란트를 빼앗아서 3달란트, 4달란트에게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지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지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2달란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크리스천들에겐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을 예수님께서 닫으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힌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빚진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용서하지 않았냐 하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정말 서로 죽일 것 같이 싸우잖아요. 정말 미워하잖아요. 어쩔 때는 부부가. 그렇게 우리 부부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축복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해도 나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손과 발을 묶어서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육신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과 발을 묶어서 쫓아내십니다. 우리를 용서 안 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닫으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달란트도 다 뺏어버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단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영적인 크리스천이 됩니다. 근데 회개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 안 해도 천당 간다는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을 때 티켓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천당 가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을 교회에서 배워서 그냥 막 나가라입니다. 배째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도 나는 천당 간다. 그렇게 사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자, 그러면 이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가는가? 자, 여기서 제가 이 카테고리 보게 되면 못 가는 곳과 가는 곳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 혼인식에 못 갑니다. 문이 닫혀버리죠. 근데 어디로 가는가?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혼인식이 휴고니까요. 휴고를 못 당하니까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못 가는 곳은 혼인식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는 곳은 대환란이다.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러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10달란트랑 5달란트에게는요, 너희들이 10달란트와 5달란트로 이윤을 남겼으니 너희들이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즉 주인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땅에다 묻은 이 2달란트 종에게는 바깥 흑암에 내어던져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흑암은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다른 좁은 문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받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불법을 행한 자들은 쫓겨나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2달란트 비유에서 간 2달란트 그 사람이 간 곳과 똑같습니다. 여긴 바깥 흑암이라고 안 했지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산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이다. 자, 그리고 여기요, 이 10,000달란트 용서함 받았지만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이 못 가는 곳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함 받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왕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이 용서하지 않는 이 사람을 형리에게 쳐넣었다. 그 형리가 저는 한국말로 형리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고문자, 톨멘톨, 고문자. 즉 감옥에 쳐넣어서 고문자에게 고문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넣었거든요. 근데 이 왕은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고문자에게까지 고문까지 당하게 합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 것이 바깥 흑암에 내어던져 이를 가는 곳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든 크리스천은 천국에 가지 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성경에. 그럼 목사님 이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다음 주에는 왜 바깥 흑암이 육신으로 산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좀 더 자세히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왕의 아들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을 묶고 쫓겨나고 바깥 흑암에 내어던져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바깥 흑암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만 감옥에 쳐넣어서 고문자에게 고난을 받고, 다른 비유에서는 전부 다 바깥 흑암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쫓겨나네요.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식에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릴 결론은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 바깥 흑암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 마치 5 처녀들이 대환란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한 예화만 더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니까요.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의 왕국에서, 그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의 왕국에서, 그의 교회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다 똑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불법을 행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도요, 저거 목사로서 교인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과 저의 용서하지 않은 것과 저의 넓은 문으로 가는 모든 불법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실족했고 상처받았고, 그러니까 저도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불법을 행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회개를 하면 저는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려낸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천과 영적인 크리스천들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그리하여 그들은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흑암이 큰 불타는 용광로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아니, 불타는 큰 용광로는 지옥이지, 뭐 이것이 뭐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냐. 이 불타는 큰 용광로는 지옥이다.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요, 불타는 큰 용광로는 지옥이 아니라 불타는 큰 용광로는 하나님의 연단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절들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 흑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불타는 큰 용광로인데요. 여기서는 참으로 수치를 당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당하고 여기서는 참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어리석은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던져지게 된다. 그 다음에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이 의인들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읽게 되면요, 구약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도 유대인이요, 악인도 유대인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악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영을 따라 사는 의인이 있다면 육을 따라 사는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의 크리스천이 있다면 악인 같은 크리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고요, 집사와 장로가 싸우고요,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부엌을 누가 차지할까 싸우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막 돌리고요, 선물을 돌리고요.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정치판이고요. 이건 악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빼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뒤집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성전이 악의 소굴인 것처럼 지금 교회가 악의 소굴입니다. 서로 실족해하고 싸우고 불법을 행하고, 자, 이러한 모든 크리스천들이 회개 안 하고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할 때 끝에 가서는 큰 불타는 용광로 바깥 흑암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또 이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완전 넘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 회방죄까지 지면 지옥까지도 갈 수 있고, 짐승의 표를 대환란에서 받으면 지옥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크리스천이 돼야 되죠.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되면 온전한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갈 뿐 아니라 지옥에도 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성경 구절로 다음 주에 결말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